지난 시간에 이어서 속사도 교부의 마지막 디다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변증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다케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누군지 모르고 책만 남아있는데 이것이 아마 속사도 시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같이 취급합니다. 자, 디다케. 12사도를 통하여 열방에 주시는 주님의 교훈. The Lord's teaching through the 12 apostles to the nation. 2세기 초의 것이다. 디다케는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저자의 저작으로 1870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침례를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한 고리 문답자를 교육하기 위한 교회 안내서로서 초대교회의 의식, 리터지가 담겨 있습니다. 1부에서는 생명일과 사망의 길, 2부에서는 예배와 교회생활의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 뱀티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 연결고리가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디다케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약해보면 뱀티즘의 그 양식에 관한 요약입니다. 흐르는 물이 없는 경우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3번 부으라 이거죠. 침례에 관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침례를 베풀라. 먼저 이 모든 것을 말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베풀라. 강에서라는 얘기죠. 강에서. 근데 사실은 강이나 호수나 풀이나 어쨌든 몸을 잠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 흐르는 물이 없다면 다른 물 속에서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차가운 물 속에서 할 수 없다면 따뜻한 물에서 행하라. 그러나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침례를 베풀 만한 물이 없다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의 머리에 물을 3번 부으라. 그러나 침례를 받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할 수만 있다면 금식을 하게 하라. 최소한 침례를 받기 이전에 하루나 이틀 전부터 금식을 해야만 한다. And concerning baptism, baptized this way, having first said all these things, baptized into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in living water. 흐르는 물, living water. But if you have no living water, baptize into other water, and if you cannot do so in cold water, do so in warm. But if you have neither, pour out water 3 times upon the head into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Son and Holy Spirit. 자, 여기는 또 도자가 다 빠졌어요.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But before the baptism, let the baptizer fast and the baptized and whoever else can. But you shall order the baptized to fast 1 or 2 days before. 자, 주의 만찬에 대해서 뭐라고 정립해놨냐면 침례를 받은 사람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누구도 성찬식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일에 관하여 주님께서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다. But let no one eat or drink of your Eucharist unless they have been baptized into the name of the Lord. For concerning this also the Lord has said, give not that which is holy to the dogs.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들이 3일 이상 묵으면 거짓 선지자이다. 돈을 요구해도 거짓 선지자이다. 어떤 문화적인 것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사도가 여러분을 방문하였다면 이때 이제 사도란 용어로 쓴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여러분을 방문하였다면 주님을 맞듯이 모셔드리라. 그러나 그는 그러할 필요가 있다면 하루나 이틀 동안만 머물러야 된다. 그러나 3일 이상은 묵는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야. 그리고 사도가 떠날 때 다음 숙소에 이를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빵을 가지고 가게 하라. 그러나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Let every apostle who comes to you be received as the Lord. But he shall not remain more than 1 day or 2 days if there's a need. But if he remains 3 days,
he is a first prophet. And when the apostle goes away, let him take nothing but bread until he lodges. If he asks for money, he is a false prophet. 여러분, 이런 자료들요, 다 인터넷에 무료로 있습니다. 있는 모든 게 다 나와요. 자, 위에 나오는 속사도나 그들의 저작물을 영어로 보기 원한다면 그 제목을 구글 등 검색 엔진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무수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원본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면, 혹은 내가 어떤 것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The Whole of Church History라는 제목의 웹사이트입니다. 거기 웹사이트 나오죠. 거기에 가면 거의 교회사 2000년 전체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1차 자료들의 영어 번역 원본들을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거의 모든 자료들은 다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위에 웹주소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치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은 정말로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올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내용을 다 읽으려면 아마 1000년의 세월도 부족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방문해서 1차적으로 직접 해당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직분에 대해서 디다케는 교회의 직분을 감독과 질서의 두 직분으로 가르칩니다. 이 문서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신약 성경의 선직이 감독과 집사라는 정체된 성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토니 레인이 기독교 무사상 사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중심 내용은 바로 변증론자입니다. 변증론자. 아플로지스트스. 근데 변증론자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유스티누스 외에는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변증론자라고 하지만 다 순교자 유스티누스에 관한 이야기, 저스틴 마테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전체를 차지합니다. 자, 변증론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교를 최초로 체계한 사람들. 2세기여간에 특히 중요한 현안은 변증론. 변증론이 뭐냐면 비판자 앞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방어하고 합리화하는 것. 여기 핵심이 뭐예요? 이성이죠. 이성. 상대가 납득되도록 이성적으로 방어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 초기에 교회는 종종 국가의 핍박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생존이었고 그리스도 교회의 존립 자체가 당연시 될 수 없던 상황에서 신학적 논쟁에 관련 장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많이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신학의 역사, 교부 시대부터 현대까지 그리스도교의 사상의 흐름, 소기천, 이달, 임건, 최춘혁, 온 김에 이 지화사랑에서 2001년에 만든 이 책을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의 원본은 알리스터 맥그레스 히스토리컬 티올로지. 그러니까 이 제목부터가 이게 신학의 역사 아니라 역사 신학이죠.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블레겔 퍼블리셔스, 1998년. 이게 또 오역이 엄청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전체를 다 다시 타이프로 쳐가지고 번역을 다 바로잡은 그런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것도 원하신다면 제가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스티누스의 생애. 유스티누스. 팔레스티나의 사마리아 지방의 세겜에서 100년경에 출생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팔레스티나에 살았지만 혈통은 그리스 사람인 것이죠. 생애 초기에 헬라 철학을 통하여 진리와 신에 대한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가 진리를 찾아드는 헬라 철학은 스토아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피타고라스 철학, 그리고 플라톤 철학입니다. 이게 순서를 쓰는 거예요. 스토아,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플라톤. 그는 특히 플라톤 철학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유스티누스에게는 이게 접촉점이었고 일반 계시였던 거죠. 어느 날 바닷가에서 한 그리스도인 노인을 만나서 그의 경건함에 감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유스티누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는 그의 철학적 진리 탐구의 완성 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철학자입니다. Thus and for this reason I am a philosopher.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를 철학, 특히 플라톤주의 철학의 완성으로 보았던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 밑에 발음에 대해서 이름 부르는 발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는 에페소스에서 가르치다가 로마로 옮겨갑니다. 곧 그는 요즘의 신학교와 같은 기관을 세우고 그리스도교 변증을 시도합니다. 신학교를 세웠다는 것은 자기 연구도 하고 또 후배들을 양성했다는, 후진들을 양성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는 헬라 철학자와 또 로마 정부의 관리, 특히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교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의 저작 중에서 첫 번째 그 유대인과 나눈 대화를 에페소스에서 저작했는데 트리포와의 대화, A Dialogue with Trypho. 유스티누스가 트리포라는 이름의 유대인과 나누었던 여러 가지 호의적인 대화를 기록합니다. 유스티누스 본인은 헬라인이고 이 유대인이 성경을 더 잘하는데 왜 안 믿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대화를 했겠죠. 이 대화는 그가 회심한 지역으로 알려진 에페소스에서 있었습니다. 또 그는 이 저서에서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간증처럼 기록하는 거죠. 그는 이 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실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스티누스가 이 저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자, 1차 변증론은 155년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제출한 것을 바로 제1차 변증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아주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분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분만 인용합니다. 우리가 왕국을 세우려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단지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 한다는 것으로 성급하게 추측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재판정에 세우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으로 인하여 사형을 언도할 것을 알지만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피해서 지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또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세상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취해도 우리는 하나도 겁날 거 없다 이런 말이죠. When you are here that we look for a kingdom, we rashly suppose that we mean something merely human, but we speak of a kingdom with God, as is clear from our confessing Christ with you, bring us to trial, though we know that is the penalty for our confession. For if we looked for a human kingdom, we would deny. 로마 왕국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Would deny it in order to save our lives, and would try to remain in hiding in order to obtain the things we look for. 우리가 세상 왕국을 취하려고 어떤 모반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숨어서 견뎌야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왕국은 이 세상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숨겨할 수도 얘기죠. But since we do not place our hopes on the present order, we are not troubled by being put to death, since we will have to die somehow in any case. 자, 2차 변증론은 2년 후에 로마 원로원에 낸 것입니다. 로마 상원이 아니라 원로원이죠. 세컨 아폴로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자랑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둘이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나 시인이나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줌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든 옳은 말이라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유스티누스의 소위 이교 문화 또 내지는 이교의 인문학에 대한 이교의 고전 클래시컬한 그런 학문에 관한 태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 모든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 진리를 뒤집기 위해서 쓰는 거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든 옳은 말이라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자신 이외에 다른 기원을 갖지 않으시며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에게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짐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은 모두 그들 안에서 주어진 말씀의 씨앗을 통해 어렴풋하게나 실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자, 말씀의 씨앗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자, in both boast and strive with all the strength to be found a Christian, not because the teachings of Plato are different from those of Christ, but because they are not totally identical. The same applies to the Stoics, poets, and historians. For each man spoke well in proportion to the share that he had of the seminal word.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시되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Seeing that was related to it, whatever things were rightly said by any man belong to us Christians. For next to God, we worship and love the world, who is from the unbegotten and unfathomable God.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죠. Since he also became man for our sakes, that he be sharing in our suffering, he might also bring us healing. For all those writers are able to see reality darkly through the seed of the implanted word within them.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복음서 기자나 어떤 사람들이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쓸 수 있고 그것을 다 모아서 우리는 전체적인 진리를 재생해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자, 유스티누스가 변증한 이 신학은 무엇이냐? 유대인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교는 유대인의 완성이라고 변증하였고 이방인에게는 그리스도교는 궁극적인 진리요 철학이라고 변증합니다.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진리의 흔적이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죠. 위에서 얘기한 거를 그리스도교 진리의 흔적이 이교도의 사상 안에도 등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그의 이론을 말씀을 간직한 씨앗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한 신학, 말씀을 간직한 씨앗, seminal word, the seed of the implanted word. 그러니까 유스티누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 안에 로고스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 형태로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몽학 선생으로 그리고 유대인에게 초등교사로 율법을 주었듯이 이방인에게는 이 가정교사 어릴 때 자라게 하는 교사로 철학을 주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이제 토론 문제잖아요. 이게 토론 문제잖아요. 유스티누스나 나중에 알렉산드레 클레멘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교 철학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거죠. 그것이 진리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다 이거죠. 그러나 테르툴리아누스는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딱 자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우리의 성향이 어느 쪽에 가깝고 우리가 어디까지 열어야 되고 어디까지 닫아야 되는가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유스티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떠하든지 간에 법률가나 철학자들이 잘 말해주지 그들은 로고스의 일부분을 발견하고 숙고하는 데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하신 로고스인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종종 자기 모순에 빠진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자기 안에서의 모순도 되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저 사람의 말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 모순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모순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For whatever either lawgivers or philosophers or other where they
elaborated by finding and contemplating some part of the Logos. But since they did not know the entire Logos, which is Christ, they often contradicted themselves.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어느 그 부분만을 보고 일부를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우리가 잘 연구하면 그 안에서도 로고스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교도들의 사상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 이거 애매하죠. 이거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사상은 특별계신 성경과 그리스도 외에 일반적인 진리, 종교, 철학, 사상 등을 일반 계시로 인정하는 신학과 같은 선에 있습니다. 그래야 그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신학자들을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듯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예수님 이전에 로고스를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스스는 그들을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 이게 생각이 한 계단에서 그 다음 나갈 때 이게 파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끊을 수 있냐, 이걸 선을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처음 나오신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는 말씀 혹은 이성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그들이 스스로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릴지라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인 중 소크라테스나 헤라클레이투스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만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야만인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일일이 그들의 행적과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그리 관심을 끌만한 일이 아님을 알기에 피하려고 합니다. We have been taught that Christ is the firstborn of God, and we have declared above that He is the word or reason of whom all mankind partakes.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예수님이 로고스 혹은 말씀인데 그로부터 모든 인류가 그 말씀에 조금씩 받았다. 유대인만 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Those who lived reasonably with the word are Christians.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그리스도이고, even though they have been called atheists. For example, among the Greeks, Socrates, Heraclitus, and men like them, among the barbarians, non-Greeks,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소크라테스나 같이 본 거예요. And many others whose actions and names we now decline to recount because we know it would be tedious.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우리끼리 집어넣는다면 공자나 맹자를 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나 맹자가 이게 합리적 이성적인 말을 했다면 그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면 그것은 어디서 온 거냐. 그게 과연 진리가 맞는다면 이게 참 심각한 질문인 거죠. 이러한 그 주장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일반 계시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반 계시를 어떻게 정했냐면 일반 계시는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계시해 주신 특별한 계신 성경 말씀. 그러니까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혼란스러울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중에 특별히 어떤 이러한 어떤 인류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인문학적인 발견 같은 것을 우리는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대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 토론에서 이런 것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사탄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지혜를 요구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유스티누스는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황제 바케시의 다른 6 동료와 함께 순교합니다. 유스티누스는 이방 신들에게 희생을 드림으로 그의 신앙을 버리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순교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스티누스가 말했던 그 1차 변증론에서 그 자기 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세상 왕국이었다면 도망갔어야 되는데 세상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라고 한 말을 그대로 입증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이제 많은 이 변증론자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좀 보시고요. 거기 황제에게 변증을 보낸 변증론자들은 콰트라토스, 아리스토테스가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내고 아데나고라스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황제에게 보내고 사대의 감독인 멜리토는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사대의 감독 멜리토와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아폴리나리스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보냅니다. 자, 이방인에게 변증론을 보낸 변증론자는 누구냐면 익명의 저자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이거를 또 곤잘레스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주장하죠. 타티아는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제자. 그런 사복음서 종합서로 유명합니다. 자, 이 변증론자는 이렇게 좀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 보이는 듯하게 돼서 시간이 짧게 끝나고 26분에 이 테이프는 다 끝나게 됩니다. 앞에 디다케에 대해서 좀 했는데도 이렇게 좀 약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유스티누스의 특별히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